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는 항상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배운 것은 항상 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배우고 응용하는 것, 내가 배운 것은 또 응용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한 주간도 우리가 배운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어디에 사용을 해보셨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할 건 또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주시고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부흥발전케 하신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바로 세계를 구원하고 하기 위한 그런 중보적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일부 하고 또 있는 거죠. 자, 이 사명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 분석부터 하죠. 우리 GTS 묵상은 신앙 성장, 말씀 암송, 그리고 영적인 감각, 이걸 키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5-7 플러스 2라고 합니다. 5는 그림 분석이고, 이걸 통해서 생각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이거는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의 틀이에요. 그리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컨설팅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는 질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묻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의 능력, 이런 거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림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한 가족이 가방을, 이 등에 등짐을 지고, 또 앞에는 성경책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 되기, 선교하는 나라, 성도 되기, 이렇게 밑에 제목이 붙어 있고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3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아야 하고, 3번째는 참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인생은 나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교는 축복이요, 가치요, 보람이요, 상급이다. 2번째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찾아내면 더 발전할 수가 있죠. 문명의 발전은 모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이 없이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고 더 발전의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세계 지도,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한 가족, 아마 엄마, 자녀, 아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에 맨 바구니, 그리고 그 바구니에는 사랑의 하트가 가득 담아져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은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걸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 속에 있는 각 나라들도 있고,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또 뭐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 하늘에는 셋째 하늘이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유나 원인이나 또 이렇게 개념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군가? 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인가? 왜 가는가? 뭐 때문에 가고 있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건 이제 다 개념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라든지 또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 방법이라든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선교의 삶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항상 선교가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항상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오늘 그림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세계 지도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자녀, 아버지, 세 가족이 지금 가고 있고, 앞에 성경책 들고 있고, 뒤에 아빠의 등에는 바구니가 메어져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의 하트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또 생각을 해보시죠. 전 창세기 12장 3절.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를 위해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선교와 내 인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선교의 비전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선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인생을 여기에 출발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친 이 선교의 길을 가게 했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찾아보는 거죠. 자, 더하기. 자, 이 대륙들이 하나하나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합쳐져서 또 자녀도 태어나고. 곱하기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막 이제 곱하기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제곱 곱하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은 수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책에서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코치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가족의 은혜 받는 장면,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열매의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 비전은 있으신가요?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갈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비전 만드시고 오늘도 미래 비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이 6째 날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TS 묵상의 장점은 말씀을 암송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냥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또 새로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어제 감사한 일,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삶이 생동감이 있죠. 자, 오늘 질문 첫 번째,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중요하게 기억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정체성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소금의 맛과 같은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 이 맛 잃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왜 예수 믿게 하셨고 왜 이러한 삶을 내게 주셨나요? 하나님, 고난을 주셨으면 왜 고난을 주셨나요?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왜 주셨나요?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자, 이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이나 관계나 업무나 공부나 기타의 삶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업무적 정체성, 인생의 정체성 중요하다. 이 인생의 정체성의 목표는 선교에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무엇을 하든 부르신 이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왜 예수 안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은혜 받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번 주간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거 응용한 거 있다면 뭔가요? 자, 요즘에 GTS 이 묵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GTS 나누는 거. 참 소중한 거죠. 그리고 또 GTS, 특히 7개의 주제 사용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S 수학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배운 것은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하면 뭔가 발전을 합니다. 7가지 주제 중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나누기, 그리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좋아요. 내 생각으로 현실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 많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참 좋은 주제예요. 자, 여러분들도 7가지 주제 늘 생각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5절로 6절의 질문 만들기예요. 자,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자, 결과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 이거. 자, 그 다음에는 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질문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결과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 과정, 목적이 이 과정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냥 돈만 버는 게 목적이라면 사기도 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이 뭐냐?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실한 삶, 하나 단계별로 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 훈련 많이 하시고
제가 G7에서 써놓은 책도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질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5절로 6절의 질문 만들게요. 5절로 6절 질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떤 질문 만나면 좋을까요? 저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세계 속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온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또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려고 한다. 네,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이 세계관을 갖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 나의 영적 생활. 이건 개인 질문입니다. 셀프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은 뭔가? 자,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봉사활동입니까? 또 뭐 어떤 것들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번쯤 필요한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질문을 하고 나의 영적 생활에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뭔가? 그리고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오늘도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참 좋은 시간이니까요. 활용 잘 하시고요. 묵상하실 때는 세 가지. 하나는 오늘 말씀 생각. 또 하나는 7가지 주제 생각. 또 하나는 현장, 미래의 나의 삶, 오늘의 삶, 만나야 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용할 나의 말씀은 뭔지, 그리고 7가지 주제 중에는 뭘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지 한 번쯤 기억하면서 생각하시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영감이 어떠냐에 또 인생의 차이가 다 갈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하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인생의 차이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기분,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흥발전하는 나라 되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런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의 가장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 잘 통치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KDM 선교단체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천국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마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희생이 없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온전히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